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위한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을 합니다.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제는 이혼이었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핫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거죠. 근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하면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입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결혼한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결혼을 했던 아내였던 이 나바테아의 공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장인이죠. 아주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 갈릴리 지역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큰 전쟁으로 번질 뻔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특히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 그 일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함으로 결국 세례요한은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될 만한 요소는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랍비들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쌍벽을 이뤘던 랍비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샴마이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것 외에는, 음행의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의 경우에는 아주 리버럴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든지 다 이혼의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떨까요? 주로 이혼의 주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워도 이혼 가능하다. 힐렐이요. 또 이 남편이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도 이혼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이유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어느 입장을 더 좋아했을까요? 힐렐의 입장이 더 좋았겠죠. 근데 물론 이건 신앙적인 어떤 율법의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절반은 생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기에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독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힐렐 쪽일까 아니면 샴마이 쪽일까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닮아서 그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부 사이에 아름답게 구현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고 이 결혼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같은 제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답게 참 멋지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고 할 때는, 헤어지려고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 라고 하는 그 같은 규정이 있는데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8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렇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권장사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법적인 허용의 문제이지 이렇게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시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달랐던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인 내면을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들이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속에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다. 남자를 향해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살인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것이 그냥 외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죽이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의도하셨던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와 같은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므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새 언약의 가르침을 보면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꼭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으로 내가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고 또 외적으로 그게 잘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어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살필 때마다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내 마음의 밭이 초토화되어 있어서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결실은 얼마나 부족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벌어진 거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살펴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내 마음, 아내로서의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과 부부와 믿지 않는 부부의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부는 외적인 부분에 몰두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을 꾸려가기에 넉넉한가?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가정이 지금 좋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부 관계는 그와 같은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애증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은 다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완악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이 상황의 원인이 당신이야 라고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확인하게 되는 것, 그 과정 속에 겸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남편을 보게 되고 아내를 보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 바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떤 일 앞에 그냥 바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좋은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내가 내 얼굴이 나야 된다는 그 생각,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를 깨닫게 될 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될 때,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비로소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도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하는 블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보여지는 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일 것입니다. 아내를 보면서 내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그와 내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남편을 바라보면서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내 시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가 바로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놀라운 질서를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의도가 잘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독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독신이 결혼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7장에서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부부를 향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또 홀로 된 여인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향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을 읽다가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상황에서 한 조언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권면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환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닥칠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해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임박한 환난이 예견되는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서 생각이 분산되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은 특정한 상황에서 한 그와 같은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화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신의 은사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동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우리 부부로 사는 분들, 여러분 어떠신지요? 결혼 생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조율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삐그덕거리기도 하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내면부터 살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참 귀한 대화의 주제로 생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계십니다. 오늘날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 전체를 다 그냥 사용하는, 공간이 시간을 삼키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바른 가치를 내 가정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대화와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같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놀라운 순례길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 같은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는 그 같은 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